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첫째 질문 앞에서는 그저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온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 생명의 밀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어서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지요. 근데 만약 혼자 왔다고 하면 왜 이 좋은 것에 혼자 왔느냐고 혼자 온 이유를 다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혼자 온 것밖에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26 해피데이 날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손에 그 영혼들이 끌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린 양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아주 풋성애가 강한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을 하게 되면 암컷은 산란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럼 그 알은 누가 지키느냐? 수컷의 담당입니다. 근데 이 알이 부화되기까지는 보름이란 날짜가 걸리는데 15일 동안 이 수컷은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그 알만을 지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알에서 부화가 되어지면 이런 그 수컷은 먹지 못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장엄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왜 자기 엄마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새끼들은 죽은 그 어머니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삶입니다. 조창인 씨의 소설, 여러분 가시고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울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도지사의 딸과 그리고 가난한 시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옴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근데 이 다옴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목적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과 이 아들을 남겨두고 프랑스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아빠 홀로 이제 이 다오미를 키우다가 다오미가 10살이 되던 해 백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정말 치료하기 힘든 그런 백혈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 곁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계속 간직합니다. 아들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은 없는 가난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날 아들이 조금 호전되는 듯 하더니 다시 이것이 악화되어서 아주 깊음한 간 그런 병의 모습을 아버지는 바라보고, 이 아들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골수 이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골수 이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결단을 하지요. 그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에 각막을 도려내서 그 각막을 판 것으로 아들의 수술비를 대신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수술을 잘 마치고 난 뒤에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버지가 결국엔 자신의 몸을 이 아들로 인해서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간암이라는 병을 또 안게 됩니다. 그것도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다오미를 자기 엄마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오미는 결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을 떼기 위해서 아주 차갑게 이 아들을 대합니다. 결국 아들은 제 엄마를 따라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 아빠는 결국 홀로 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었던 시골에 있는 폐교에 가게 되지요. 그 폐교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기죠.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어느 마을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준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도 남모를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자신의 둘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막막했습니다. 수수라도 알면 찾아가 보련만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소식이 깜깜하니 얼마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겠습니까?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그의 곁에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채워져야 될 텅 빈 마음의 공간은 어느 누구도 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안개가 자욱긴 이른 아침, 먼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큰 아들은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휘바람을 불면서 일터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힘써서 일을 합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그 땀에 옷이 젖습니다. 땀 냄새가 납니다. 저녁 바람이 몸을 식혀주지요. 해가 니언니언 넘어 가리고 하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종종 그러므로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멀리서 풍류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지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종에게 빨리 가보라고, 무슨 일인지 살피고 오라고 명합니다. 심부름을 갔던 종이 돌아오는데 입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큰아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것도 우리 집에서 말이야. 아마 날 위해 아버지가 큰 자취를 뱃을 해 놓았는가 보다. 아버지를 위한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아버지께 큰 대가를 치러 주실 생각인가 보다. 흥분된 마음입니다. 흘레불떡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돌아온 종이 말합니다. 주인 마님, 기뻐해 주십시오. 둘째 서방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갑자기 한색이 변해버린 큰아들, 가든 발걸음 멈춥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밖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큰 아들이 종일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증거를 받은 아버지는 잠시 잔치 자리를 비우고 큰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고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들의 태도에 아버지가 아연 실색을 합니다.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얼굴이 아닙니다.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성을 차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지. 이 아비는 너만 보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그래, 빨리 들어가자.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내가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수고하는 너와 나누고 싶어서 내가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곳까지 달려왔단다. 빨리 들어가자. 내 동생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침묵의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큰아들의 입에서
퉁명스러운 어투로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무슨 넌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솔직히 저는 아버지 곁에서 죽자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 내 다 알고 있지.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지. 넌 정말 착한 내 아들이야. 너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그런데 왜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서 있는 효자로 소문난 큰아들. 그런 아들의 손목을 잡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 행복을 함께 나누자면서 아들 앞에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그가 그의 말대로, 그의 고백대로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는 진정한 효자일까?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화를 냈는데 28절에 보니 그가 노하여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합니까? 아버지의 행동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처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의 행동이 이 큰아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했었을까요? 큰아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버지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이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만 항상 아버지는 시선을 두기를 바랬고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던 큰아들. 아버지, 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겁니다. 나 참 잘하고 있지에, 내 신앙생활 잘하지에,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지에, 나 나중에 상 많이 주시야 합니다. 오직 나만이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내가 아닌 다른 이 즉 동생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한 방울의 땀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흐른 눈물의 그 양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서 흘리는 큰아들의 눈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로 구석진 곳에서 슬피 울고 있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눈물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던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집 안의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교회 구석진 곳에서 가슴 치면서 슬피 울고 있던 집 밖에 세리의 눈물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기도 하셨으니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집안에 머물고 있는 자신만의 아버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집 밖에 있었던 둘째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집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아버지 곁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둘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과 이뤄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일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와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아버지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주무시라고. 아버지의 방에 불이 다 꺼졌는가를 확인하고 밖에 나가 대문에 빗장을 끌고 집안 문단속을 마치고 안채에 들어와서 큰아들은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요. 나는 참 효자라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효자 중에 효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자신에 대해서만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신은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예배 충실했다고, 기도생활에 충실했다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정말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큰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잠든 줄 알고 빗장문을 잠궈 두었는데 아버지는 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대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큰아들이 철통같이 걸어놓은 대문에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이 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가 오늘 밤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이 사실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 늦게 주무시고 가장 먼저 일어나시기 때문에, 둘째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문빗장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도둑이 들어와 집안의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아니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내 아들에서 후레 자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불효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큰아들 몰래 밖으로 나와서 잠긴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둘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이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했다고 큰 아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이 야밤에 잠 못 이루시면서 그리움에 사무쳐 울고 있는
이 아버지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아들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물만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집 밖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며 집 안에 있는 아들의 몰리로 인한 아파하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의미 없다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첫째를 향하여 아버지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큰아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큰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11조 생활 잘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큰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주와 교회를 눈물로 땀으로 섬겼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대문을 열어놓는 소리를 넌 들어보았느냐? 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왜 내가 물을 자주 마셨는가에 대해서,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에 왜 자주 내가 밖을 내다 보았는가를, 왜 계절이 바뀌게 되면 내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왜 내가 과거처럼 잘 웃지 않는가를, 왜 추운 겨울엔 따뜻한 구들목에서 자지 아니하고 불이 없는 윗목에서 웅크린 채 잠을 자야 했는가를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의미 없다고 말하느냐고. 넌 나에게 말했지. 아버지, 난 성수주의를 잘하고 실수생을 잘하고 찬양대 때원은 충실하고 교사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한 섬김에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였으며 기도하면 이던가라면 서로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넌 나에게 따졌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행한 것에 비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내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당당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해도 되겠니? 예, 아버지 하세요. 그럼 내가 한 말이 아마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왜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왜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는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큰아들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32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를 했다는 것은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당신 자신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쁜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네가 돌아온 것 때문에 이 아비가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온 이웃들과 함께 잔치 벌였던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 진빛을 갚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 사랑 전해야만이 내가 단 한 시간이라도 잠을 이룰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6일 그날은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잔치하는 축복된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과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아들처럼 떵떵거리며 큰소리 쳤지 않습니까? 예수 잘 섬긴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수와 교회를 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녕 원하셨던 것은 밖에 있는, 지금도 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헤아려 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게 하옵소서. 그대 눈에 흐른 그 눈물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씻김받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하여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전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날 우리 주님 앞에 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내 손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바 내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깎아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로서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바쳤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미랄의 헌금까지도 다 바쳤사오니 기뻐 헌명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주님 짝지어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잔을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꽃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수놓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 일평생 동안 이날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가문이 복되게 하시며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 손길들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을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피데이 그 광고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네요. 제 방에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권의 시간에. 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을 갖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 재직회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찬양 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맞습니까? 예, 오늘 다음 주 맞네요. 11일 셋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그때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으실 자리는 바로 우리 청년회실 2층 제일 안에 있는 청년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선 전사님께서 시켜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방송실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1, 2부로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훈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를 해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정아 집사님께서 자생한방병원에 잠깐 교통사고를 통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뒤늦게 마치고 우리 잠깐 병문을 갈까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 에서더 여전도에서 우리 일본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3박 4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여전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신욱 장로님께서 보디가드로 또 가서도 운전도 해주시고 사실 그 운전은 좀 힘이 들어요. 일본은 오른쪽 운전석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는 다 왼쪽에 돼 있고요. 우리 김신욱 장로님과 이종성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정책 단계가 있겠고요. 11월 셋째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풍성하게 이 재단이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아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개척해 하는 목사님들 가끔 우리 올리거든요. 밴드에 올리는 보면은 교회가 참 풍성해요. 올해는 좀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목사에서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꽉 메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강의 황혜지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지율이 딸 지율이가 첫돌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고요. 우리 장현준 장로님께서 이 양봉을 참 오래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상을 받아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장로님 장관상 받았어요. 그래서 양봉 관련해서 장관상을 받았는데 어떤 장관상인지 뭐 농수산부 장관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장관상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또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장로님, 예. 좀 늦는 것 같네요. 대통령상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상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광희 상혜지 성도님과 우리 장윤 장로님, 김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피데이 3주차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해피데이 진행위원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그거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전. 울산 수전 영원구원 예수 사랑 천국 백성 점령하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준삼성에 잘 하셨어요? 예, 소리가 두 사람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준삼청 잘 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삼청 열심히 우리 준삼청도 구호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예비 신자 수시 작정 계속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황은 작년 우리가 85명이 작정을 해가지고 85명이 29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영아부에는 5명이 5명, 아동부는 16명이 65명, 학생부는 19명이 40명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진행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온 예배실에서는 교구별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항상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에 조당들은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 교인 한 끼 금식 기도 작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작정할 겁니다. 전 교인들이 다 시간에 한 끼 금식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작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다 나갔습니까? 예,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다가 빨리 지금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내가 이 시간을 금식하고 교회 나와서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록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제가 찬양을 부르며 율동하는 시간에 우리 학생에서 나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금식 기도입니다. 하루 금식해야 돼, 한 끼 금식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학생에서 주제가 대표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때예요. 제일 하기 싫을 때거든. 저도 해봤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잘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나와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전도합시다. 예, 우리 전삼성에 계신 분들도 예,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주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땅끝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